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교재 55쪽, 교재 55쪽, 그 헬라어 중요 예문 이제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헬라어 문법을 공부한 것은 바로 오늘을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하는 헬라어 중요 예문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어지면은 이 헬라어 문법이 정확히 이제 그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 성경의 언어가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어는 뭐냐면, 히브리어는 법이 완료나 미완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어떤 말씀이 증거됐을 때 그게 성취가 된 사람에게는 완료고 성취가 안 된 사람에게는 미완료인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히브리어 문법은 그러니까 완료와 미완료. 그러니까 성취가 되면 완료, 성취가 안 되면 미완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이 창세기를 갖다가 아주 먼 옛날 얘기로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지금도 창세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취가 안 된 사람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그 사건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성취가 된 사람은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완료와 미완료 이건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약 성경을 기록했을 때 여기에서도 미완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어 성경을 연구해서 그 제가 얻은 수학이 있다 그러면 미완료만 정확히 알면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는 것들이 거의 뭐 한 50% 이상은 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완료냐 아니냐 이것들이 우리가 왜 모르냐면 영어라든지 그 다음에 한글에는 미완료가 없습니다. 미완료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미완료는 영어에도 없고 한글에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미완료 용법을 다루려고 하는데, 자, 미완료 용법이 뭐냐? 먼저 정의를 내리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복습하는 거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은 자, 이 과정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초보 운전자라고 생각하셔요. 초보 운전자. 내가 면허증을 땄다. 그리고 차가 생겼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만약에 이 초보 운전자에게 뭐 이 기능도 작동시키고 뭐 에어컨도 켜고 또 또 바닥 따뜻한 거 이거 하고 뭐 요구하면은 못해요. 그러니까 운전자는 뭐만 잘하면 됩니까? 자, 시동 켜고 그다음에 출발하고 그다음에 출발하고 앞만 잘 보고 하면 돼. 그리고 브레이크 밟지 말고. 자, 그런 훈련들을 하고 나면 나중에는 익숙해지면은 이제 뭐 그 음악도 들을 수가 있고 또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미완료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완료만 하는데 거기에 전치사 또 공부하면서 이제는 종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미완료용법이 뭐냐 했을 때, 자, 미완료용법은 이렇습니다. 동작이나 행위가 과거에 진행된 상태 또는 그 상태가 계속되거나 반복된 것을 나타내는 시상이다. 즉 믿고 있다. 자, 믿고 있는 게 뭐예요? 과거에 믿었죠. 근데 지금도 계속 믿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완료는 뭐냐면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일어났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 일어나는 게 이게 미완료다. 자, 미완료. 그래서 미완료는 뭐냐? 영원성의 개념을 가진다. 이거 영원성이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현재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이 미완료가 깨달아지면은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성경의 사건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역사가 악한 자들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돼. 왜? 미완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완료용법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데 먼저 한글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수십 번, 뭐 수백 번 봤을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좀 다가와요. 우리가 암송도 했지만은 이 상황이 지금 보여야 되는데 이게 한글 성경은 이게 보이지 않아요, 잘. 자, 그래서 그러면 영어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계시니라가 언제 계셨는지, 또 언제 계셨는지, 또 이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게 막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한번 영어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영어에 보면은 여기서는 뭐만 보면 되냐면 자,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in the beginning 요거는 영어에서 beginning이 시작 안에서 말씀이 was가 뭐냐면 과거예요, 과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말씀이 존재했다. 자, 영어 성경이 이게 영어 성경에는 미완료가 없거든. 영어에는 한글에도 미완료가 없고, 그러니까는 영어 성경도 성경을 담기에는 부족하고, 그 다음에 한글 성경도 성경을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문을 이제 직접 들어가 보죠. 자, 요거 자, 이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우리 다 음을 키시고 한번 이거 실질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으실 분 선착순. 예, 우리 최성호 집사님 자 읽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따라하셔요. N 아르케 N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N 요거는 강순표가 아니기 때문에 N 프로스 톤 떼온 카이 테오스 N 호 로고스. 아,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재호 형제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빨리 하셔도 됩니다. N 아르케 N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N 프로스 톤 떼온 카이 테오스 N 호 로고스. 아,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전혜연 목사님 하실 수 있겠어요?
일단 저 오늘 계속 아팠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시구나. 4일째 지금. 자 그러면 이 얼굴 안 보여주시는 귀여운 파다비 보면 누구신지 모르겠네. 하실 수 있나요? 그럼 임종희 집사님 하실 수 있겠어요? 귀여운 파자마 누구야? 할게요. 예. 자 N N 아르케 아르케 N N 호 호 로고스 로고스 카이 카이 호 호 로고스 로고스 N N 프로스 프로스 톤 톤 데온 떼온 카이 카이 데오스 데오스 N N 혼 호 호 로고스 로고스. 예,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그 바깥에 계신 목사님들이 일반 집사님들이 이렇게 헬라어를 읽는다. 이거는 믿질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자 이제 초보 운전처럼 내가 조금씩 한 문장 한 문장을 이제 정확하게 해다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나중에 우리가 그 초보 운전 때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이건 중요한 건 뭐냐 머리가 아니라 끈기야 끈기. 자 그러면 이제 자 이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N 아르케 N 호 로고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사 살려주면서 호 로고스 이 호로고스 말씀 주격이가 이 말씀이 이 호로고스가 그 말씀이 엔 아르케. 그래서 이게 태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 아르케와 구약의 레시트 이게 같이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1절도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타샤마임 했을 때 그 태초가 레시트고 레시트.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요거만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요거만. 자, 요거만 보자는 거예요. 자, 요게 뭐냐면 자, 그 말씀이 엔 아르케 안에서 자, 이 동사는 뭐냐면 요거는 2258 이 엔 동사는 뭐냐면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존재하다. 존재하는데 언제 미완료거든요.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가? 아르케 안에서 호로고스가 아르케 안에서 호로고스는 계속 이 호로고스가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르케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것들은 요거 이제 마무리 지을 때 이야기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그 관사를 살려서 그 로고스가 엔 아르케 안에 자, 엔 동사는 뭐냐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시니라. 자, 이렇게 번역됐지만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좀 올려줄까요? 카이 접속사 그리고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데온. 자, 그 로고스가 자, N은 뭐냐면 똑같은 N인데 요거는 존재하다. 자, 계시다. 그런데 계시는데 미완료로 미완료로 계시는데 이건 뭐냐면 자, 여기서 프로스톤테온에서 여기서 전치사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전치사. 자, 이제는 전치사가 나왔다. 그럼 전치사 도표로 봐서 그러면 프로스인데 이게 목적격이거든요. 자, 프로스 전치사가 목적격과 함께 쓰여졌을 때 한번 전치사 도표를 보죠.
자, 여기를 볼까요? 요 4314번 프로스는 뭐냐? 자, 이 프로스는 소유격, 뭐뭐 위하여, 소유격으로 쓸 때는 뭐뭐 위하여, 역격은 뭐뭐의 바로 곁에, 자, 목적격은 뭐뭐를 향하여 이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스 목적격이니까 뭐뭐를 향하여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원문을 가볼까요? 자, 그 로고스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호로고스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존재했는데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고 이제 마무리 짓죠. 자, 그리고 자, 카이 그리고 테오스. 자, 테오스 엔 호로고스. 자, 여기서 보면 뭐냐? 여기서 명사 주격 남성 단수고 여기서도 명사 주격 남성 단수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쪽을 주어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은 그 로고스이다. 이렇게 해석돼도 되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이 호로고스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 계속 언제 존재하는데 계시는데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가보죠. 그럼 이게 태초가 이게 뭐냐? 아르케가 뭐냐? 그랬을 때 이 아르케를 우리가 이제 개를 공부하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미리 답을 제가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정확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르케는 뭐냐면 이 아르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모든 성경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풀면서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은? 자, 음을 한번 다 켜보시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겁니까? 예? 예수님.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인데 자,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았어요. 근데 그 세상 말로 그림의 떡이란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그림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목이 마르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그림의 떡인 거야. 그래서 성경은 왜 공부하냐? 맞아,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영생. 영생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헬라 히브리어까지 공부해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가운데서 성경을 좀 요한복음을 공부한 사람은 요한복음 서론에 항상 나오는 게 뭐냐? 요한복음은 종말복음이다. 말세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죠? 들어보셨습니까? 네. 임종희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요한복음은 종말복음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복음이다. 또 영원한 복음이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누구에게까지 하냐면 나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자, 요한복음 5장 39절 가보자. 한글 성경으로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야. 자, 이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관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을 때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내 존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계란이 유정란 계란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둘 때는 유정란 계란이고 이건 시간이 지나면 썩을 수밖에 없는데 그 유정란 계란이 암탉이 품기 시작하면서 뭐가 들어가냐? 생명이 들어가고 그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제 병아리가 되어지고 닭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서부터 내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고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너희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너희거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그 내게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자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서 성경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에게 성취된 사건이 나에게도 성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성경은 누구 얘기라는 것이냐? 물론 예수님 얘기야. 근데 예수님 얘기를 통해서 내 얘기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보면은 자 엔 아르케 엔 호르고스 할 때 자 결론적으로 내려지면 요 엔 아르케 할 때 여러분 요건 746번의 아르케와 그 다음에 히브리어의 레시트를 같이 공부해야만 좀 결론을 낼 수 있는데 그러나 입안에서는 제가 결론을 먼저 내줄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 태초라는 게 뭐다 하는 것들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같이 보면서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엔 아르케라는 건 아르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자 잘 보셔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뭐가 계셨어요? 호르고스. 그 말씀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있을 때 내가 잘 몰랐던 거예요. 내 안에 호르고스가 있었다는 게 잘 몰랐던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그 말씀은 항상 뭘 보냐면 호르고스 자 여기를 호르고스 엔 프로스톤테온 그 말씀은 항상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호르고스가 세상 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만나면 말씀을 만난다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그쪽을 향하는 거예요. 마치 해바라기가 햇빛을 바라보는 것처럼 식물이 햇빛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과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계속.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무시하거든요. 속에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이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는 거야. 근데 때가 되면은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뭐 명예가 있고 세상 뭐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 나는 하나님 만나야 돼. 이 마음이 있다고요. 누구 안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호르고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호르고스는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여기 테오스 앤 호르고스. 그 호르고스가 뭐냐?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자, 베드로서 1장 3절에 한번 가보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곤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 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이미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이 호로고스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까지는 그게 계속 있다가 이게 안 되겠다. 나 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가야 돼. 그 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 자,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이 신성한 성품이라고 번역된 것들이 원문을 보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자, 이게 헬라 원문 한번 볼까요? 자, 헬라 원문을 보면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은 조금 아래로 더 아래로 조금 더 아래로 자, 요게 보면 자, 요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이렇게 되는데 요 신이 뭐냐? 데이오스는 뭐냐면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 피시스는 바로 뭐냐면 요게 성품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본성이라. 본성. 자, 여기. 자,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호로고스를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 호로고스는 뭘 바라보냐? 그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 근데 여러분 안에 자, 헬라 원문을 볼까요?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총 정리하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 여기서 보니까 조금 더 아래로 자, 여기서 보면은 톤떼온이 있죠. 요거는 관사가 있는 명사예요. 요거는 그 하나님. 이 관사는 뭐냐면 어떤 것을 지칭해 주는 것인데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호로고스는 떼오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관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자, 우리 하나님 한 분이 계셔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자,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 아들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 자, 원숭이 대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원숭이 새끼들이 쫙 있어. 그럼 새끼들도 뭐라 그래요? 자, 음을 한번 다 키보시고. 자, 음을 다 키시고. 자, 원숭이 새끼. 원숭이 새끼들도 뭐예요? 사실은. 원숭이죠, 원숭이. 자,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유일하신 톤떼온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다음에 호로고스가 하나님이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우리들은 뭐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냐? 신들과 같다. 신들. 하나님들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사가 있는 톤떼온이 아니라 그냥 떼오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은 우리들도 뭐냐? 바로 톤떼온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말고 그럼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요. 한 분 톤떼온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우리는 거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미완료를 살려주니까 다시 한번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자,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자, 엔 아르케. 그래서 태초에 이렇게 되는데 아니에요.
요거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호로고스가 계시는데 언제 계시냐?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냐? 우리 속에는 호로고스를 보시는 호로고스. 자, 카이, 호로고스 앤 프로스톤테운. 그 로고스는 프로스톤테운. 계속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마치 식물이 햇빛을 계속 바라보는 것처럼 그 호로고스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직장생활 하면서 정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추구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 안에 호로고스가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나중에 계속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자, 고린도서 3장 18절 볼까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자꾸 추구해야 돼. 왜 추구하냐? 추구하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그래서 이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우리가 원어 성경도 보는 거죠. 자, 고린도서 4장 5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씨가 있는데 그 씨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을 비치면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 가운데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빛이 계속 비춰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면 우리가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간직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완료를 잘 살려줘서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 예. 그래서 그 호로고스 그 로고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는데 어떻게 과거에도 계속 하나님을 향하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을 향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치지 않는 거예요. 왜? 프로스톤 때우니까 늘 하나님을 향해서 미완료로 존재하니까. 근데 그 카이 그리고 테오스 앤 호로고스 그 로고스는 그게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호로고스가 있는 거예요. 호로고스가. 그 호로고스는 씨를 우리가 심어놓으면 그냥 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햇빛이 비춰지고 물이 공급되고 그래야만 그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호로고스가 그냥 가만히 내버리면 미완료로 계속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두운데 빛이 계속 비춰지면은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가 돌아다니는 워킹 바이블, 우리가 돌아다니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도 뭐가 되길 원해요?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고 이 말씀이 육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돌아다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네. 자, 미완료를 살려줬습니다. 자, 그 다음 고린전서 12장 2절. 고린전서 12장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랬을 때, 자, 지금 이 한글 성경만 보면은 미완료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거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죠. 고린도서 12장 2절. 자, 요거 한번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요거는 우리 이재호 형제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이다테 자, 다른 분들은 음을 다 키시고 한번 따라서 읽으셔요. 자, 오이다테, 호티 호티, 에뜨네 예, 에뜨네, 에테 에테, 프로스 프로스, 타 타, 에이돌라 에이돌. 요게 람다가 뒤에 모음이 나면 쌍리을이라고 해서 리을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돌라 이렇게. 타, 아포나, 호스, 안, 에게스테, 고메노이 예, 그 끌어 읽을 때 천천히 해도 됩니다. 천천히 해도 되는데 아파고 메노이 이렇게 아파고 메노이. 자, 이렇게 되면 자, 예, 자, 조금 위로 다시. 자, 임종희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이다테, 예, 오이다테, 호티, 호티, 에뜨네, 에뜨네, 에테, 에테, 프로스, 프로스, 타, 타, 에이돌라, 에이돌라, 타, 타, 아포나, 아포나, 호스, 호스, 안, 안, 에게스테, 에게스테. 아파고 메노이. 잘하셨습니다. 예. 자, 다른 분 하실 분. 목사님도 해봐. 우리 최성호 집사님 한번 해볼까요? 네. 오이다테, 오이다테, 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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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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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테, 에테, 테, 프로스, 프로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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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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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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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나, 아포나. 호스, 교재를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이렇게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는. 자, 호스, 안, 안, 에게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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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고, 메노이, 예, 아파고 메노이. 예, 자, 그러면 메노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미완료만 잘 찾으면 돼요. 다른 것들은
뭐 다른 거 다 공부하면은 나중에 정신이 없고 딱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준다고요.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오이다테는 뭐냐? 동사 완료 능동태 직설법 2인칭 복수에서 2인칭 복수 너희들이 완료 이미 알고 있다.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 호티 무엇을 알고 있냐? 자, 에뜨네 에테 프로스타 에이돌라. 자, 여기까지 보면은 자, 에뜨네 그래서 이방인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명사 주격 중성 복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에테. 자, 이게 뭐냐면 요게 미완료라는 거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살고 있을 때는 과거에도 이방인들로 살고 있을 때 현재에도 이방인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프로스타 에이돌라 타 아포나. 자, 요게 뭐냐면 자, 요게 형용사거든요. 형용사는 반드시 명사를 지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산 했을 때 아름다운이 형용사고 산이 명사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도 뭐냐면 타 아포나 그러니까 그 말 못하는 명사를 지칭해서 그 말 못하는 우상을 향하여. 자, 이 이방인들로 있을 때는 프로스 목적격이라 했죠. 자, 프로스 목적격은 뭐라 했어요? 뭐뭇을 향하여. 이게 뭐뭇을 향하여. 자, 이방인들로 있을 때는 항상 말 못하는 우상들을 향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계속.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들이 이방인의 개념을 단순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했죠. 그죠? 성경에서는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해.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구할 때 이방인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이 뭐냐? 그랬을 때 제가 원어의 셈에서 중언부언 얘기를 또 한 강의를 만들었거든요. 중언부언이 뭐냐? 이런 거예요. 속담이나 격언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의 말들을 딱 인용해서 기도해.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 어떤 분들은 음식 갖다 놓고 식당 가서 기도한다. 그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음식에다 설렁탕이 다 그냥 씻고 그 다음에 그 국물이 갖다 다 이렇게 아주 불어 터지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 요즘 뭐 그런 분들은 별로 못 봤는데 자, 근데 뭡니까? 그 기도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중언부언 기도가 뭐냐? 이게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럼 예수님도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는 뭐 2번이건 3번이건 100번이건 해야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중언부언 기도는 뭐냐면 이 중언부언은 속담이나 격언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말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그게 바로 중언부언 기도라는 거예요. 취소야. 그래서 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게 누구냐? 그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가르쳐줬냐?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만이. 근데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어떤 두려운 하나님, 어떤 내 문제만 해결해 주는 하나님, 뭐 알라딘 램프 같은 내가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그게 아니라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방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그 이방인이라는 이방인. 자, 또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도 잘 몰라. 응? 근데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이 바로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끼 밥도 먹지만 진짜 양식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입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들을 이거는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당장 내게 필요한 것들 그것만 구한다 그랬을 때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개념이 교회 안에도 이방인들이 많이 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뭐만 바라봐요? 뭐만 바라보냐? 프로스타, 에이돌라, 타, 아포라.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들을 향한다는 우상들을 향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원어성경 핵심과 통해서 우상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죠. 그 우상이 뭐냐? 응? 자, 우상이 뭐냐? 여러분 우상하면은 물론 뭐 형상을 만들고 돌로 형상을 만들고 나무로 만든 형상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이 우상이 신약에 와서는 어디까지 되어지냐면 자 고린도서 6장 16절을 가보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이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반대가 뭡니까? 우상이야, 우상.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우리는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된 사람들은 뭡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뭐냐? 바로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뭐냐? 우상이 우상.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자식이 우상이다. 그랬을 때 자식이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면 우상이 아니지.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향한다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그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 인간 세계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 크게 성경에서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있는 사람들은 자, 이방인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항상 뭘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뭐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이게 늘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스톤테온이 늘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상은 뭡니까? 말 못하는 우상계로 향하는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내가 세상에 구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이것들이 다 뭐냐? 그게 우상이라는 우상. 이해가 지금 가시나요? 자, 음을 한번 다 켜보시고, 자, 우리 이재용 기자님 이해 가시죠? 네, 이해했습니다. 네. 예. 이방은 육신의 정욕 뭐 이런 것들 예. 추구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점점 확대되면 성경을 통해서 이것들이 확대돼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 이방인들은 항상 처음부터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방인들은 항상 말 못하는 우상을 향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조금 더 가보죠. 헬라 본문. 자, 그들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호스, 뭐뭇과 같이, 호스는 뭐뭇과 같이거든요. 뭐뭇과 같이 안, 에게스 때, 아파고 메노이.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아고, 이게 이끌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인도하다. 자, 그런데 이 에게스 때가 뭐냐? 동사 미완료 수동태래요. 자, 수동태는 뭡니까? 남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진 거, 수동태는. 그러니까 능동태는 내가 내 힘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게 능동태고, 수동태는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끌려짐을 당하는데 어떻게 항상 이끌려짐을 당해, 항상. 그러니까 말 못하는 우상이 끈은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응? 그 말 못하는 우상이 끈은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어디 하나님 외에 어디 놀러 갈 데가 있다. 그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수동태로. 미완료기 때문에 뭐예요? 계속 끌려가. 과거에도 끌려가고 지금도 끌려가고 앞으로도 끌려가. 이방인으로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에서 빠져나오면 되죠. 이방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아들이 되면,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술 친구들이 어디 가자 그러면 또 가고, 또 옛날에 놀던 사람들이 뭐 하면 가자 그래 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No,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끊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로 있으면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보는 데 가서는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미완.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지어 목사가 돼서도 남들이 안 본다.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미완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가 바뀌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포장만 돼서 내가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외적으로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속이 안 바뀌면은, 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면은 또 죄를 짓는 거야. 근데 이 미완료가 무서운 게, 이방인들로 있을 때는 계속 끌려가짐을 당하는 거야. 끌려가짐을. 근데 끌려가짐을 당하는데, 여기서 보면 아파고 메노이가 바로 뭐냐면 동사, 현재 분사, 중간태. 그리고 중간태는 뭐냐면, 자, 끌려가는데 누구를 위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자, 옛날에 놀던 술 친구가 술 먹으러 가자.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유혹을 해서 술 해갖고 술 먹으러 가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끌려가는 사람은 왜 끌려갑니까? 예? 음을 한번 열어놓고, 자, 왜 끌려가요? 자, 최성호 집사님 왜 끌려갈 것 같아요? 쉽게 유혹에 빠지는 상태인 거겠죠. 근데 중간태를 살려줘서 해석하시면, 중간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 중간태를 살려주자면, 선택. 예? 자, 이재용 전 얘기해 보세요. 선택을. 예? 선택을 본인이 해서. 예. 자기가 좋아서 가는 거야. 그죠? 중간태를 살려주니까는 자기가 좋아서 가는 거야, 사실은.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그게 기회가 주어지니까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본성에 이게 안 바뀌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처음에 안 돼 하다가 사실은 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거 하고 싶어.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사는 거예요. 자, 임종희 집사님 이해 가시나요? 네, 목사님. 저기 중간태를 살려주고 현재 분사는 상태. 현재 분사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닌 지금 상태가 그렇다. 상태가. 그러니까 이 현재 분사는 ing를 해석해 주는 게 좋은데 현재 분사는 뭐냐?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그다음에 세상과 버티어 살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야. 좋아서. 근데 어떨 때? 이방인들로 있을 때.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이었다가 이제 뭐로 바뀌었냐? 그리스도에서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고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 확실해지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미완료를 그렇게 살려주면은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미완료가 구약에서부터 나와요. 구약. 사실 구약 성경도 뭐냐? 완료와 미완료만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완료냐 미완료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창세기 1장 3절을 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예. 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이 한글 성경만 보면은 어떤 생각하냐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뭐 해, 달, 별 이것만 자꾸 생각한다. 우리가 성경을 이 교회도 지금 성경을 진지하게 봐야 되는데 그냥 성경에 빛이 있으니까 뻔한 빛이지. 근데 대학생들에게 이단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아니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는데 그럼 첫째 날에 만든 빛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네? 이렇게 되면 미혹되는 거예요. 이 정명석 JMS 같은데 이런 데서 이 대학가에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맞네? 그럼 뭐요? 우리 목사님이 틀린 얘기했네? 이렇게 미혹이 되거든요.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보면서 이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뭐냐? 이거를 갖다가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전체를 갖다 한번 뚫어봐야 되는데 빛 얘기하면 빛 하면 뭐만 생각합니까? 빛 하니까 햇빛만 생각해. 햇빛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빛 이거는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 저기를 볼까요? 한번 헬라 원문 좀 미안하지만 미완료 하나만 불러 그래요. 자, 창세기 1장 3절. 예. 자, 아니. 창세기 1장 3절을 히브리어 원문. 예. 자, 여기 보기 어렵겠지만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미가 바로 미완료거든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교재 보면은 요 미가 바로 미완료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이것도 약속이 약속. 약속에서 이 동사, 칼동사,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깨졌네. 이게
깨졌구나. 엘로힘이면 엘로힘이 뭐냐? 바로 명사 남성 복수. 그래서 하나님을 복수를 했다. 그랬을 때 이걸 두고 어떤 사람은 야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거 뭘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어에서 복수는 뭐냐면 존엄의 복수예요. 존엄. 그러니까 존엄하고 지구하고 높은 분을 지칭할 때 복수를 히브리인들은 썼다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엘로힘 해서 복수가 이게 삼일체다. 이게 아니라 엘로힘 했을 때는 이건 뭐냐면 존엄. 아주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을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인들은 복수를 썼다는 것이죠. 자, 엘로힘이 뭐냐면 가라사대. 자, 빛이 있으라가 미완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그 얘기는 과거에도 빛이 있어야 되고 현재에도 빛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뭐요? 계속 빛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었다 이 얘기도 미완료예요. 빛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자 성경에서 말한 빛이 뭡니까? 자 음을 한번 다 켜보시고 졸릴 수 있으니까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빛. 자 여러분 아는 대로 빛이 누구를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예수님도 빛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빛이 또 뭐도 빛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세상의 빛 우리 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우리도 뭐예요? 빛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빛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하나님도 빛이라 그러고 예수님도 빛이라고 해갖고 그 다음에 우리도 뭐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잘 보셔요. 자 빛이 존재하라. 누가? 하나님 계셨잖아.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빛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제자들도 빛이야. 그죠? 바울도 뭡니까? 빛이죠. 자, 그 당시 때도 빛이 존재했고 오늘날에 우리는 뭐예요? 오늘날에 우리도 빛이 존재했죠. 자, 오늘날 그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럼 그들도 뭐예요? 빛이죠. 빛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존재하라 그럴 때 그 하나님 뭐냐? 빛이 존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탄생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또 바울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고 앞으로도 계속 빛이 미완료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이해 가시죠? 이걸 설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미완료가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존재하라 있으라 그랬을 때 그 빛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계속 빛이 이제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자녀들이. 그 첫째 날의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과정에서 들어가면은 요 첫째 날의 역사, 둘째 날의 역사, 셋째 날, 넷째 날 보면은 요게 딱 풀려지면 성경 전체가 다 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7일 역사가 성경의 축소판이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은 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에 다 녹아져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 성경 전체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마치 설계도와 똑같은 거예요. 설계도. 그러니까 이 설계도를 보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이 설명을 또 한 거예요. 근데 66권은 또 뭡니까? 딱 창세기 1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과거에도 존재했고 빛이 존재하고
그 다음 현재에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는 영원성의 관점에서 바로 이 미완료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자,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자, 이 말씀 다 누구예요? 예수님과 하는 이야기다. 예수님 예언이다. 이렇게만 끝난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히브리어 원문까지 이제 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원문을 가보니까 뭐냐면 히브리 7장 14절 지금은 딱 미완료만 보세요. 다른 거 이렇게 발음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왜 깨지지 이렇게. 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들에게 주시는데 요게 미완료라. 미완료는 뭡니까?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하는데 뭘 주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야. 그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잉태됐구나 이 얘기만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미완료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 처녀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이 처녀가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만 끝날 것이냐? 그럼 미완료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미완료를 썼다는 얘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녀가 누구냐? 처녀가. 성경에서 말한 처녀가 누구냐? 그랬을 때 이 구약 콘코다스 1214페이지를 보면은 처녀가 나오거든요. 예. 자, 여기 지금 사전이에요. 사전. 콘코다스 사전인데 구약에서 이 5959번 이건 뭐냐? 알마. 자, 사전이 좋은 게 이렇게 표를 갖다 다 토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뭐 히브리어 몰라도 돼. 이게 알마구나 이거만 알면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래서 알마는 청년이라는 뜻도 있고 여자란 뜻도 있고 소녀란 뜻도 있고 동녀 또 처녀. 그래서 자, 쭉 보니까는 창세기 24장 43절에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늘. 그 누구예요 이게? 누굽니까? 라헬이죠. 라헬. 야곱이 밧단아람을 갔을 때 그때 이제 라헬을 만나는 거예요. 그 라헬이 청년 여자 알마예요.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2장 8절에 보니까 소녀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요 소녀가는 뭐예요? 지금 그 공주의 시녀죠. 시녀. 자, 또 시편 68편 25절 소고치는 동녀 중에 가격은 앞서고 할 때 이 동녀. 자, 쭉 한번 가보죠. 또 여기 보니까는 흔적이 없는 게 뭐냐? 강을 다니는 배 자체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앉아. 뭐 이것들은 흔적이 없다. 자,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처녀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 알마가 이게 처녀냐 아니면 유부녀냐 아니면 여자들에 관한 거냐 이거 갖고 막 또 싸워요. 근데 이제 신학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 이거는 꼭 처녀는 아니고 여자다, 유부녀일 수도 있고 그거 다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0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럴 때 이 처녀가 그냥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 이것만이 아니라 모두 저게냐? 결혼한 여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문제고, 자, 그래서 구약의 이 처녀가 신약에 가보니까, 신약에 한번 처녀 한번 가보죠. 자, 신약 콘코다스 790페이지 3933번. 자, 여기. 자, 여기 3933번 처녀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이 처녀. 그럼 처녀가 마리아만 처녀입니까? 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때 이 처녀가 마리아만 처녀냐? 응? 그래서 우리가 성구사전을 찾아보는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가 미완료를 통해서 이 처녀까지 찾아보냐면, 분명히 히브리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은 사건을 미완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처녀가 마리아만 처녀냐? 자, 쭉 보니까는 이 처녀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있죠. 열처녀. 이 열처녀도 파르테노스에서 이 처녀야. 그리고 또 쭉 보니까 이 사도행전에서도 처녀로 예언한 자가 있고 고린도전서에서 처녀가 쭉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 11장 2절에 보니까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죽는. 자, 이 정결한 처녀가 나잖아요. 자, 고린도 11장 2절을 가보죠.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자, 내가 사도 바울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 자, 그럼 정결한 처녀, 누가 정결한 처녀입니까? 자, 정결한 처녀가 누구예요? 자, 음을 다 키시고, 자, 정결한 처녀가 누굽니까? 마리아만 정결한 처녀입니까? 예? 믿는 자들. 예,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남자도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처녀야. 그죠? 우리 이재용 형제님도 처녀 맞죠? 좀 켜보시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예, 임종희 집사님은. 네, 맞습니다. 예, 자,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완료가 적용되니까 마리아도 맞아. 마리아도 처녀였어요. 그런데 누구도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중매된다 그러는데 우리들도 뭐요? 정결한 처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오는 또 처녀들이 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는 여자들만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는 여자들 얘기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그런데 이 중에서 미련한 성도가 있고 또 지혜로운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이 열처녀니까 이게 처녀들 얘기구나.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슬기로운 처녀인지 아니면 미련한 처녀인지, 그 미련하다는 게 바로 뭐?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이 이 정결한 처녀가 풀려지면 그거 내 얘기네. 나는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지혜로운 처녀인가?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나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가?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파르테노스. 자, 계시록 14장 4절 가보죠. 이 처녀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이에요. 자, 14만 4천은 이게 뭐 무슨 다른 종교에서 다른 교파에서 뭐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가 누구냐?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세벨도 봐야 돼요.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고 음행하게 만드는 세상과 벗되어
살게 만드는 이 시대의 이세벨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사전 한번 가볼까요? 사전. 네. 그렇지. 요거 내리고. 자, 이게 계시록 14장 정절 있는 자, 정절 있는. 이 정절이 있다는 게 뭐 처녀라는 거예요, 처녀. 다시. 자, 요 파르테논이 자, 여기 정절이 이게 처녀예요, 처녀. 자, 계시록 14장 4절.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그래서 이 순결한 자, 이게 정절 있는 자, 정절. 처녀라는 거예요, 처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간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다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어떤 그 특별하게 정해진 14만 4천만이 아니라 이 흰옷 입은 자들 전체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14만 4천이에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4만 4천이 무엇이다, 왜 14만 4천이 나오는가, 이것들은 제가 나중에 히브리하고 헬라하고 연결시켜서 그거는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은 누구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들이 바로 14만 4천이에요. 우리가 진짜 14만 4천인데 무슨 또 어디 가야만 된다, 그 미혹하는 거거든요. 거짓 복음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뭐냐면, 자, 이 구약의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는데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을 때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아니라.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미완료가 풀리지 않았을 때는 이 천전에 예수님이 바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는 거다. 그런데 미완료를 우리가 풀고 보니까 이 미완료가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도 뭐가 된 거예요? 우리도 정결한 처녀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뭐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통해서? 자, 음을 한번 다 켜보시고. 여러분 통해서 또 뭐가 나야 돼? 아들. 아들이 나와요, 아들. 근데 왜 아들이라 그랬냐? 왜 딸이라고 안 그러고 아들이라 그랬냐? 그때 아들은 뭐냐? 씨가 있다는 씨. 그러니까 여자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냐면 남자건 여자건 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이야기할 때 아들, 씨라는 얘기는 호로고스가 있다는 거예요. 호로고스가 있다는, 호로고스. 그러니까 호로고스 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이 아들. 그런데 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는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뭐가 된다고요? 나도 뭘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 아들. 호르구스가 있는, 씨가 있는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뭐가 나오냐? 처녀가 잉타해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낳아야 되겠어요? 안 낳아야겠어요? 낳아야죠. 낳아야죠. 낳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도 호르구스가 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그래서 그게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오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 함께하죠. 그죠? 그 임마누엘. 예수님만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자, 우리도 뭡니까? 자,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 해야 될 사명이.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 음을 좀 켜시고. 여러분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죠. 근데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야 되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건이, 이 미완료가 쫙 적용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왜?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 아니거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이 이 미완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앞으로도 계속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사건들이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한번 가보죠.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게 미완료가 풀리지 않았을 때는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실 것들을 시편에서 예언했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알았다고요. 그런데 자, 여기서 보니까 자, 시편 2편 7절 히브리어로 한번 가보죠. 오유, 다 깨졌네요. 자, 시편 2편 7절. 내가 영을 전한다. 지금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자, 내가 여기서 보면 영을 전한다 그랬을 때 이게 동사 피엘 동사 미완료. 자, 이거예요. 내가 전한다. 미완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데 미완료로 과거에도 전하고 현재에도 전하고 미래에도 계속 전하는데 바로 뭘 전하냐?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을 때, 자, 너는 내 아들. 자, 아들의 때 아들이, 여러분, 아들이 예수님 한 번만 아들입니까? 자, 미완료를 살려주면 이제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을 때 예수님도 아들이에요. 맞아. 예수님에게도 적용됐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만 끝나는 성경이 아니라 이제는 미완료면 뭐냐? 그때도 적용됐고 지금도 적용돼야 되고 앞으로도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자, 그랬을 때 자, 로마서 8장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13절을 보죠. 자, 이제 아니지. 로마서 8장. 네, 14절.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전부가 다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자,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아들.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 저와 여러분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계속적으로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죠. 하나님께서 어른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 이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을 때 이거를 그냥 예수님만이다 자꾸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젠 미완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이제는 더 열려지는 거예요. 미완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을 때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누구는? 순이는 예, 내 아들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순이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재호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미완료가 풀려지니까 나에게 적용되는데 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나올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또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예,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증거야. 근데 하나님의 증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은 그의 아들에 관해 증거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예수님만 얘기한다. 그러면은 아직 계시가 다 안 열린 거예요. 미완료가 열려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아들들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미완료가 열려지면은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누구 얘기를 하는 것이냐? 내 얘기를 한다.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이 사건들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를 지금 계속 다루는 것도 이게 헬라어만 다루지 않고 지금 어렵지만 히브리어를 다룬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을 전체를 봐서 이 미완료가 열려져야만 성경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현재 나에게 적용되는 성경, 현재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뭐냐?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성경의 결론이 이거예요.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 아들은 뭡니까? 상속자죠. 근데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신앙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 아들. 그럼 아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누구 일을 대신해야 돼요?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를 대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대신한 역할들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모든 일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겼잖아요. 심판도 아들에게 다 맡겼잖아요. 근데 그 심판이 이제 누구에게도 예수님에게만 심판의 권세를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심판의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미완료 용법을 우리가 다뤘는데 이 미완료 용법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동작이나 행위가 과거에 진행된 상태 또는 그 상태가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것을 나타내는 시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믿고 있다. 그럼 과거에 믿었는데 지금도 계속 믿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믿어야 되죠. 그래서 이 미완료는 뭐냐?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한다. 자, 오늘 미완료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한번 질문이 있으면 한번 그 미완료에 대해서 한번 요 부분을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음을 다 켜시고